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선책입니다. 오늘은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족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사로 가족에는 오빠인 나사로와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에게 큰 병이 나서 곧 죽게 되었을 때 이 나사로 가족들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서 빨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지방으로 베다니 지방으로 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좀 늦게 도착을 하시죠. 예수님이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무덤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무덤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놀라운 표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을 또한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크게 외쳤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놀라운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표적 가운데서도 여태까지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님과 말씀과 표적을 했을 때 빛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나뉘었듯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도 빛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종교지도자의 최고의 리더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가야바는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동요됨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들을 통치하던 로마 국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민족에게 해를 끼칠 것을 또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즉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야만 자신의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모의를 하고 진행을 시키는 가야바의 등장이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을 하시는 것으로 사건이 연결됩니다. 이 만찬 도중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당시의 노동자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죠. 이것을 본 예수님을 앞으로 팔게 될 가룟 유다는 실용적이지 못하고 실질적이지 못한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대화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녀를 가만두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마리아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그녀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기억하는 그런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끝으로 다시 이제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고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케 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살이에서 자유를 선언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의 죄의 억압,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선언을 자신의 죽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나사로의 살리심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강력하고 영원한 통치자의 메시아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금 앞날에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부강과 번영을 일으켜줄 강력한 눈앞에 그들의 현실을 뒤엎을 강력한 메시아간을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들과는 또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목적, 즉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대역사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말씀을 하시죠. 또 32절에는 또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가 구약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많은 병든 사람들이 놋뱀, 모세를 시켜 놋뱀을 장대에 올려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실 때 그 죽음이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과 억압과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목적을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 올라갔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시킨다는 말씀이 이 두 구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과 땅에 들려 올라갈 때 라는 두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청중은 도저히 그들의 메시아관과는 너무나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하반부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벌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반대로 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알 수 있죠. 이 마음의 완고함을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고 내가 말한 모든 말과 내가 말한 모든 행동, 표적들은 나 스스로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게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12장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의 연합으로 인해서 인간의 구원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영생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영원한 관계로 들어서는 것을 또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은 인간에게 결핍도, 눈물도, 주림도,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13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